오늘 파사데나 장로교회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를 따라 저희를 거룩하게 지으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사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백성들은 참된 예배자들이오니 이 시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머리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성처럼 살고자 했습니다. 죽음이 없을 것처럼 웃고 종말이 오지 않을 것처럼 계획하고 내일이 반드시 올 것처럼 안일하게 하루를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인생들이며 바람 같고 안개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을 비난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기도는 줄어들고 불평은 늘었으며 회개보다 핑계가 앞섰고 믿음보다 현실적인 계산이 앞섰습니다. 썩어질 것들을 사랑했고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랐으며 돈과 안전, 성공과 안락을 은밀히 섬겨왔습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도 말씀 밖에서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입으로는 말했지만 우리의 삶엔 그 흔적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에만 취하는 삶을 내려놓고 영원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져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로 다시 서게 하소서. 기만과 불신, 교만과 나태함을 용서하소서. 우리들의 심령에 다시금 말씀이 울리게 하소서. 은혜의 진동수가 우리들의 인생을 흔들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시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6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참 사랑의 질서를 세우사 우리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구원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문에 따라 우리가 서로를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익히며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머무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존경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력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여 번영하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 술수와 무지한 억압으로 세상 사람들을 위협하고 기득권층의 이익과 욕심만을 위하여 매진함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열심과 수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귀하 쓰시는 파세드나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을 개진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역들을 잘 정리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사데나 장로교회 한국어 목회부에 능력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 정돈된 부서들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참된 신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많은 교우님들이 함께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참 사랑의 질서를 깨닫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며 복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우리에게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늘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굳건한 믿음 가운데 평안을 얻고 능히 이김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최양희 권사님, 김국희 권사님, 서점리 권사님, 주님의 치유의 역사심으로 온전히 건강이 회복이 되어 기쁨으로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모국을 방문하시는 최진영 목사님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함께 하시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귀 쓰시는 최윤정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충만하게 전해 주실 수 있도록 힘내려 주시옵소서. 트리니티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로운 찬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자리에서 다 같이 잠시 일어나셔서 서로 반갑게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우리 도은석 장로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인도와 설교는 월드 미션 대학교 최현정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최 교수님은 해외 한인 장로회 KPCA 교단 목사로서 현재 월드 미션 대학교에서 Chief Academy 오피서로 또한 실천신학 교수로 재직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수요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교회 패리시 하우스 201호에서 정기 기도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예배는 우리 최 목사님께서 휴가 마치시고 돌아오신 후에 8월 9일부터 다시 계속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스페니쉬 랭귀지 미니스트리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오전 10시에 채플에서 스페인어 회중 창립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만나시는 그 스페니쉬 랭귀지 미니스트리 멤버들에게 만나시면은 축하의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8월 3일 주일부터 여기 타이포가 있습니다. 8월 3일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 8월 10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행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든지 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박하나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37장.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오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고 아는 얼굴도 계시고 그래서 네, 하나도 떨리지 않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찬양대에 찬양이 아름답고 항상 마음에 되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는 잘 모르겠고 LA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찬양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네. 대왕고래는 역사상 존재했던 동물 가운데서 가장 거대하고 무거운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 길이가 자그마치 24m에서 33m 정도나 되고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큰 대왕고래는 길이가 33.58m, 무게는 190톤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서식지를 항해하는 선박들은 이들과 충돌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늘 조심한다고 합니다. 반면 범고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길이가 5에서 8m, 또 무게는 적게 나가면 3톤에서 많이 나가면 10톤 정도로 대왕고래에 비하면 무척 작은 종류의 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왕고래에게 유일하게 알려진 위협은 바로 이 작은 범고래라고 합니다. 이 범고래는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신체 능력에 무리를 지어 다니는 습성으로 인해서 대왕고래의 새끼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무려 75마리나 되는 범고래들이 15m나 되는 새끼 대왕고래를 사냥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범고래가 대왕고래 새끼를 공격하는 방법은 바로 새끼의 연약한 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범고래 떼가 대왕고래 새끼의 배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면 배가 터지고 살이 찢기면서 마침내 범고래들에게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이때 대왕고래의 어미가 나타납니다. 범고래와는 상대도 안 되는 큰 덩치와 무게를 가졌다고 했죠. 평균 24m에서 33m 정도가 되고 무게는 190톤까지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미 대왕고래가 나타났다면 이 어미는 범고래를 당장 쫓아버리고 자기 새끼를 구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왕고래 어미는 새끼를 얕은 바닷가로 데려가서 위에서 내리 누른다고 합니다. 100톤이 넘는 무게로 새끼를 해저 바닥에 누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연약한 새끼의 고래는 배가 터져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습니다. 범고래가 대왕고래 새끼의 배를 터뜨려 죽이려고 하는데 이때 나타난 대왕고래 어미 역시 해저 바닥에 새끼 배가 터지도록 짓누른다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죽음의 위험에 처한 새끼 대왕고래를 어미가 되려 저기하는 행동으로 바닥에 눌러버릴까요? 차라리 어미 손에 죽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도 이와 같으실 때가 있습니다. 택한 자들을 마치 죽이려고 작정한 분같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장자도 아니고 차자도 아닌 말째 아들이었지만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왕위에 즉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가는 신세가 됩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적은 자그마치 사무엘상 19장에서 3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년이나 되는 세월입니다. 라마에서 기브아로, 기브아에서 노브로, 노브에서 가드로, 특히 가드는 블레셋의 땅이기에 적진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윗은 가드왕 앞에서 수염 사이로 성경 표현에 의하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합니다. 겨우 목숨을 구한 다윗은 이번엔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거기서 다시 헬의 숲으로 사울을 피해 숨어듭니다. 노비라 불리는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는 제사장 85명을 비롯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이들과 짐승까지 다 죽이는 대학살을 저지릅니다. 자신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과연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사울의 추적이 너무도 맹렬하였기에 다윗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여기까지가 다윗 도피 1기입니다. 몇 기까지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 다시 도망갑니다. 이번엔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잡으러 오죠. 또 도망갑니다. 이번엔 십 항무지로 가는데 그 십의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고 맙니다. 할 수 없이 이번엔 마온 황무지로 피해 달아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도 싸워야지, 다윗도 잡아 죽여야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다윗은 다시 엔게디 황무지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다윗은 남쪽으로 가장 멀리 떨어진 바란 광야로 이번엔 도망갑니다. 날마다 도망다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600명으로 불어난 자기 무리를 먹이기 위해 갈멜로 또 향합니다. 거기서 다시 십황무지로 돌아가 하길라산에 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3,000명이나 이끌고 쫓아오게 되죠. 마침내 다윗이 사울에게 잡혔을까요? 다윗은 황무지의 공포와 극심한 고난 그리고 수없는 좌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동족들의 밀고와 배신이 더해집니다. 그야말로 뼈저린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도피 2기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3기가 남았습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서 할 수 없이 다시 적진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두 번째로 나아가는 셈이죠. 이때 다윗과 함께한 용사가 600명이었다고 하는데 이 용사들은 각기 자기 가족들을 거느렸으므로 약 2,000명 가량 데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봅니다.
다윗이 가드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사울은 다윗 쫓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 무리의 거처로 시글락을 허락했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블레셋 편에서 싸워야 했고, 또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했을 때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과 부녀자들이 모두 잡혀가는 비극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아무튼 이 다윗은 사울이 죽기까지 블레셋에서 16개월이나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윗의 도피 생활을 보면 어디 다윗이 기름 부은 자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다윗은 저주와 죽음의 미로 속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 16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들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이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런데 그 이후 사무엘상 19장에서 30장까지만 딱 놓고 보십시오. 다윗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사울에 의해서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다윗의 도피 생활도 마침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주옥 같은 시편들이 다윗이 죽음과 절망의 이 미로 속에서 헤맬 때 지은 노래들이라는 것을요. 시편 34편, 시편 52편, 시편 54편, 시편 56편, 시편 57편, 시편 59편, 시편 63편, 시편 142편, 시편 18편. 이 시편 18편의 표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해주신 날에 쓴 감사의 시입니다. 1절과 2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34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34편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 시들이 과연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며 도망다니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노래입니까?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절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역경과 시련과 실패를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얼마나 급했으면 원수인 블레셋으로 피했겠습니까? 거기서 목숨을 구하고자 미친 채 하며 간신히 빠져나오면서 얼마나 자신이 모멸스러웠겠습니까? 한심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의 근력입니다. 34편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영혼의 힘, 영혼의 근력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10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힘들고 좌절하고 낭망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인내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심은 후 6년 동안 싹이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죽은 것과 같이 보입니다. 매일같이 물을 주고 햇빛을 쬐이고 잡초를 뽑아도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그마치 6년이라는 세월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놀랍게도 단 6주 만에 15m까지 자라납니다. 그동안 이 대나무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6주 만에 자란 대나무라고. 그렇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6년 하고도 6주 동안 자란 대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고난의 시간을 의미 없이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숙해지고 준비되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고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뿌리 위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내했던 것처럼요. 셋째,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자주 미로에 갇힙니다. 알고 보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생은 절대 대로가 아니죠. 그저 크고 작은 미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삶이 또 지나가는 삶이 왜 이 미로 속에 갇혀 있는지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로에 갇힌 듯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로는 통로가 안 보이니까 땅에서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다 보십시오. 미로 안에는 반드시 밖으로 나가는 돌파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운전할 때 내비들을 다 켜놓고 운전하시는데 땅에서 보면 안 보여도 하늘 위, 위성으로 보면 트래픽에서 벗어날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내려다 봐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의 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자기 분야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 있고 실력 없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크리스찬은 공명과 해석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공명은 울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과 또 사건에서부터 자기 삶의 그런 진동수를, 울림을 찾아서 동일한 의미로 살아내는 사람. 그는 바로 말씀과 공명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이 현재의 내 삶 안에서 다시 울릴 때 그 울림에 순종하는 사람이 공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울림을 따라 자기 인생을 새롭게 읽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단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렌즈이며 나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게 하는 빛 그 자체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신앙의 실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을 공명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상처와 고난, 또 성공과 실패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해석의 능력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을 통해 자기 인생의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두고 창세기 50장에서 이와 같이 해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의 가시조차도 이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해석 없는 고난은 트라우마가 되지만 말씀을 통한 해석은 고난을 사명이 되게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기 삶의 스토리를 해석하는 사람은 신앙의 실력자이며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왕고래의 새끼가 범고래 무리에게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범고래는 대왕고래 새끼 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바다 표면으로 뛰어올라 숨을 쉬는 것을 막고 질식해 죽게 만들어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왕고래의 어미가 나타납니다. 대왕고래의 어미는 새끼를 얕은 바닷가로 데려가서 위에서 꽉 누른다고 했습니다. 대왕고래 새끼 배가 바닥에 배가 터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대왕고래 새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대왕고래 어미가 새끼의 배가 노출되지 않게 보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천적이 새끼를 공격하는 것이나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방법이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죽이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럼 대왕굴의 새끼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에 why, 왜? 라고 하며 부르짖을까요? 적과 어미의 행동에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어미를 믿고 의지하며 그의 행동을 따라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합니다. 환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 피할 방도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회의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란에도, 어떠한 위기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실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개역개정으로 읽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조건적이고 상대적이고 상황에 의해 쉽게 변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 시대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장수, 실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작은 정성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봉헌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는 감추고 싶은 상처와 죄, 그리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가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어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한 영혼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채워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출타 중인 성도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머무는 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흩어져 있어도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한 믿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생명 되심을 고백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가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모든 건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